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간절한 믿음, 완전한 치유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아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어 어떤 목사님과 아들이 차를 타고 열심히 운전을 하여 동가인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댁은 바로 충청도의 천안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부터 아주 긴 시간을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이 목사님에게 가족을 아주 오랜만에 만난다는 생각으로 들떠 콧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는데, 아들이 콧노래를 부르는 목사님께 자기도 아는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뭐 부르고 싶은데?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부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1절을 끝내고 2절을 시작했습니다. 흥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추임새를 넣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던 아들이 갑자기 목사님께 아빠, 그건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이 뻥은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뿅을 뻥으로 알아듣고 자신이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뻥이 아니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며, 그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진리다, 이것이 진짜지 라는 생각을 하며 아들에게 칭찬을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말씀, 이 간증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거짓이십니까? 우리는 진리이시고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눈이 멀었지만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는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불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애우들은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저분이 누군지 알고 아마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또다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하셨고, 불려온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곧장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른 설명이 없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향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옷을 벗게 하고는 무턱대고 손을 이끌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목사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그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세 하면서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잡고는 물속으로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청년은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목사님은 청년을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겨우 살아난 청년이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리며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물속에 빠뜨려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속에 빠지니 어떠하던가? 숨을 쉬고 싶었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네. 기도는 바로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간절하다라는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살펴보면 눈먼 동물은 제물로도 드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눈먼 제사장은 제사장 또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그에게는 어떠한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맹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맹인들은 그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혼자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없었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바디메오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만큼 불쌍한 사람도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정말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가진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남들에게 빌어서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쌍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디메오, 남들이 무엇인가를 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삶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아마 절망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쳐서 그냥 하루하루를 포기한 채 인생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을까요? 바디메오의 삶은 매우 불쌍한 삶이었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여리고에 들어오는 길목에 앉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먼 자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라도 살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순간 바디메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소문이 널리 전파되고 있던 시기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곳에 여리고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디메오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으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고쳐주소서. 그 말 안에는 예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예수님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계속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뭐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뒤에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핀잔을 받고 꾸짖음을 당했어도 바디메오는 다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이 간절함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입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핀잔을 줘도 바디메오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저 또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함 하나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셨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간구에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여리고에 간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낮은 자, 신앙생활도 같이 하기 꺼려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부르짖는 자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우리랑은 다르게 예수님은 너를 불러주셨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그러니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무리들이 이제는 바디메오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제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본인이 순환을 당하고 죽는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를 간과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바디메오는 확신에 찬 모습을 그리고 나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그것을 덮고 자는 바디메오에게는 단 하나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겉옷을 던져놓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같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하나, 그 겉옷을 버려버리고 말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놓고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바디메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놓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버리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을 다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신앙, 이것을 기복신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자신의 눈이 뜨이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만 보인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 눈만 보이면 나도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2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먼저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너의 눈을 뜨고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영혼의 구원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는 그 간절함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에게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죄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구원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삶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국한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구원을 예수님께 구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에 영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육체의 구원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에 국한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의 치유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치유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구원을 얻어 살아가시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의 전반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께로 한달음에 달려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든 비천에 처한 자이든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멸망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영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혼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9월부터 시작되는 트리니티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더욱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광림의 권속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